예,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주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굉장히 이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이 이론적인 부분을 잘 통과해야 올라미로 삼 말씀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니까 좀 2주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잠잘라면 깨우시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내 인생의 방향은 어떨 것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란 말을 하는데 이 신념이란 것들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누군가의 삶을 움직이는 이 마음의 생각과 신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목적지와 방향을 잘 설정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치관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은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지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에도 해로운 말을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아프게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너무나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요. 가치관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에 따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러한 방향을 설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도리어 스스로 위치를 지켜내는 것도 힘겨워하면서 거센 세속의 물결 속에서 휩쓸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큰 풍랑을 만나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방황하면서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음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조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 위협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적 가치관의 도전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만모니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속주의, 넷째는 쾌락주의, 5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발달하면서 웬만한 질서와 그리고 법칙과 가치들이 하나하나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가치고 이것은 하나의 질서라고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모더니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치관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더니즘이 해체가 되어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률,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라도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이 상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들입니다. 진리가 상대화되어진 것입니다. 진리가 자기 중심에 초점이 맞춰진 시대 정신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관과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내가 가야 될 방향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성경시대에 이런 시대가 있었지요. 바로 사사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사시대를 닮아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교회 공동체 속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셨는데 상대방에게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내가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싶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풍조가 사회 전반의 밑바탕에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맘모니즘입니다. 맘모니즘, 오직 돈이면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과거에도 돈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자본주의가 전 세계 속에서 확산되면서 맘모니즘은 몇 갑절 더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물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단 말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 가졌노라고 떵떵거리면서 삶을 삽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맘몬이라고 말하면서 신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어진 인간의 고귀한 인간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가치들이 맘몬에 의해서 점점 상실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도 도덕도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돈으로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토록 돈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돈이고 돈을 하나님처럼 받들면서 맘모니즘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취해야 되지요. 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돈만을 위한 돈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주의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다라고 여기는 주의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사고와 정신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도 이 세속주의와 함께 결탁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절대성과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기독교도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세속주의가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절대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여러 훌륭한 우인분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속주의의 결과물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것은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착하게 살라라고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내가 무슨 종교에 귀의한다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무신론과 불신론을 주장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반 속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되어지고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속주의가 우리 저변에 깔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속주의의 실존이 싹트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절대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절대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싹을 트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일 성수 같은 경우는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은 주일 성수를 중요한 가치요 신념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일 한번 어긴다고 해서 뭐 별일이 있겠는가? 은근슬쩍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주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쾌락주의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좀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이란 것은 인간의 쾌락주의에 더 많은 기름을 쏟아 부었습니다. 넘쳐나는 물질을 주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소비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삶을 삽니다. 물론 적당한 즐거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쾌락은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을 옥죄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중독으로 발전하게 되고 중독이 되어지면 자기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하나의 주범으로 뿌리내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쾌락이라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삶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쾌락은 언제나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먹게 하면 더 갈증이 있는 것처럼 쾌락은 끝없는 갈증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 가장 큰 병폐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멀리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본질은 더욱더 상실되어져 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주의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갖습니다. 내 자신에게 모든 관심이 초점되어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나만 잘 되면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이런 사회가 지속되다 보니 공동체는 점점 자리를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웃과 단절되어지고 타인으로 지내는데 더 익숙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관계조차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1인 가족이란 말이 나오는가 싶더니 가족 해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영향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유익한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내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끊임없이 이기주의적인 유혹을 우리의 삶 속에 펼쳐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우리는 이러한 이기주의에 점점 더 장식되고 잠식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에 어쩌면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욕심, 즉 이기주의의 문제임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포스트모더니즘, 만모니즘,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상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가치관입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을 읽고 주일 예배 때마다 듣는 설교 말씀의 내용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교회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성경적 가치관과 바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어놓았고 십자가 앞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 운동이 바른 가치관의 회복에 대한 운동인데요, 개혁자들이 외친 가치관이 모여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는 정신을 낳게 됩니다. 그 5대 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독교적 가치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신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아로 새겨지고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이 세속적인 물결 속에서,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오직 성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작.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오직 성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를 상대화하고 진리를 희석하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진리적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라는 이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람 153 운동은 바로 이러한 운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핵심 가치를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3가지의 이 주제를 함께 발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관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전환시켜 나가자라는 것이 바로 올람 153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속의 물결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 만모니즘에서 오직 예수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만큼 올라설 수 있는 거대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떠받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돈이 성도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요. 돈만 있으면 면죄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말합니다.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없다. 돈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외친 것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모든 아름다운 삶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모니즘,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속주의에서 오직 믿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속주의에서 오직 믿음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일 성수와 봉사와 헌금 생활, 우리의 신앙의 기반으로 여겼던 것들이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치 카페를 들린 것처럼 그저 차 한잔 마시고 가야 되지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무속에 기웃거리는 신앙인들을 양산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저 세상이 우리 인생의 본향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삶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중시하는 세속주의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같이 돌겠습니다. 시작. 쾌락주의에서 오직 은혜로 전환해야 합니다. 쾌락주의에서 은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쾌락,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가정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은혜로 쾌락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 시대의 가치관을 회복해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 쾌락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이 은혜로 내 삶의 자리를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작. 이기주의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기주의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나에게. 모든 영광은 자신에게 주목되는 시대를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고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명예만을 앞세우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아픔을 주어도 별반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가치관은 사람 중심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기주의는 이 계명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 너만 사랑하면 돼 라고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관을 품을 때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가지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 가치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에는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란 말 자체가 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올람 153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올람 153 운동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올람 이루삼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아름답게 뿌리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